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를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2025년도의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 희망이 되자. 다시 한번 이 세상에 희망이 되자.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희망이 되고자 하는 것. 이 세상에 희망이 되고자 하는 것. 이 세상에 희망이 되고자 한다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은 어찌 보면 우리 마음에 굉장히 절실한 것 같아요. 갈수록 정말 우리 마음에 이 세상에 희망을 보고 싶고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고 희망이 되는 그 일에 참여하고 싶고 정말 절실한 것 같아요. 갈수록 정상인 것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갈수록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갈수록 혼란하고 제멋대로고 어떤 분은 그래요. 미친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미친 것 같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꿈, 어떤 소망, 우리가 세상에 희망이 되자. 가정에서 희망이 되고 교회에서 희망이 되고 직장 사업에서 희망이 되자. 다시 한번 합시다. 이 세상에서 희망이 됩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최고의 백미로 속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다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고 다 은혜고 다 모든 것이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중에서 최고의 말씀을 꼽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꼽습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 희망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고 계속 되풀이해야 될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일이 크게 세 가지죠. 세 가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세 가지를 주로 하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첫째, 예수님 어디를 가나? 가르치셨어요. 가르치는 사역.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떨 때 가장 행복할까? 배울 때도 행복하지만 여러분 가르칠 때 행복해요.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가르친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세 번째는 고치셨죠. 이 세 가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우리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된 소식, 최고의 소식.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고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가게 하는 이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4절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졌어요. 갈릴리를 넘어서 온 시리아 땅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자기도 오고 데리고 왔어요. 앓는 자, 간질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괴로운 자들을 다 데려왔고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딸랐다. 만약에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분이 귀가 들리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 눈이 보였어요. 병이 고쳐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겠죠. 놀라는데 그런데 설교는 기억은 못할 거예요. 그날 어떤 말씀이 전해졌는지는 기억은 못할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잊어버릴 거고 기적이 일어난 걸 보고 소위 눈이 뒤집힐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사람이 꽉 차겠죠. 앞에 줄을 서겠죠. 그때도 마찬가지. 그때도 예수님이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기적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쳤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가르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24절에 보니까 각종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병든 자, 불치병이라는 모든 병을 가진 자를 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뭔가를 깨달으신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오해되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못 보고 있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짚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중을 보고 어디로 가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인기를 거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에게 좋다 그럴 때 그것을 거절하고 그들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백성이 예수님을 원하는 이유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돈을 원하죠. 건강을 원합니다. 인기를 원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영혼의 구원이죠. 영혼의 평안함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정말 내가 뭘 원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행복이 아닙니다. 불행이라고 불리는 행복의 가면이에요. 허상이죠.
내가 저 여자와 만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저 남자랑 같이 있으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만나보고 같이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답니다. 상상력이에요. 내 생각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돈이 없어 불행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 여러분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 불행한 게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 불행한 게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 불행한 게 아닙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없어서 잘못되어서 불행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헛짚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박수를 치고 인기가 있고 환호성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거기 머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주고 싶고 깨닫게 하고 싶은 것과 지금 내가 알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높고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주고자 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쓴 것일 수 있어요. 매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삶을 살리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 세상에 진정한 희망이 되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고자 합니까?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이하의 말씀인데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피해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간 걸 보고 사람들이 무리를 져서 주님을 따라갔어요. 이유는 뭡니까? 왜 주님을 그렇게 따라갑니까? 기적을 원한 거예요. 기적 때문에. 초자연적 기적.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준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그들이 원하게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이 정작 그들에게 준 말씀은요, 아주 차분한 말씀이었어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기적보다 놀라운 말씀. 따라합시다. 기적보다 놀라운 말씀. 기적보다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단순하고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게 3절로 6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가지를 처음에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뭐냐면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성품이. 환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 능력을 행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게 뭐예요? 물론 환경도 여러 가지 괴롭히고 세상도 괴롭히지만은 사실 가장 나를 괴롭히는 게 뭐예요? 내 성격이에요. 내 성깔입니다. 내 성깔. 내 성품이에요. 내가 내 성격을 못 이겨요. 내가 내 성품을 못 이겨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요? 성격 때문에 주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40년을 고생합니까? 자기의 성깔이죠. 성격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격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옳은 것 같아도 그 성격대로 할 때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가 아닙니다.
우리 성품이 못됐고 우리 성품이 부족하고 우리 성격이 못돼서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상처를 받습니까? 성격이 못돼서 받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남에게 상처 주는 거 까맣게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그랬냐 이 말이에요. 남에게 상처 줄 것에 대해서는 갑자기 IQ가 50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는 IQ가 한 200이 돼버려요. 그때 당신의 눈빛은 이랬고 어조는 이랬고 말투는 이랬고 전과 후는 이랬고 눈동자는 이렇게 돌아갔고 목소리는 떨렸고 너무 더 잘 기억해. 엄청나게 기억해. 왜? 우리의 성격입니다. 우리의 성품의 문제예요. 상처 안 받는 비결은요, 상처 주면 우리가 노 땡큐 하면 돼요. 근데 이상하게 또 그건 잘 받아들여요. 아멘 안 해야 될 것을 아멘 해버리네. 그리고 아파해요. 울어요. 왜 상처를 받습니까? 마음이 허해서 그렇죠. 성격이 못돼서 그래요. 그리고는 말해요. 나는 고집 못 꺾는다고. 하나님도 못 꺾는다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 닮는 사람 많이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주님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의 그런 혜택을 보고 왔는데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침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품이 변하는 것이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해 겸손한 자. 어떤 사람이 좋은가요, 여러분? 마음이 겸손한 자가 좋아요. 성품이 가난한 사람이 좋아요. 오만한 사람보다,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보다,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요, 같이 살다 보면 성품 좋은 사람보다 좋은 게 없어요.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부도났다 이 말이에요. 사업하는 분, 부도한 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자랑하다가 부도 한번 딱 나버리면요, 완전히 고개 팍 꺾입니다. 내가 그렇게 자신 있고 자랑하던 사람이 부도가 나면요, 코가 쫙 석자가 되고 정말 푹 고개 숙여요. 누구도 나에게 돈을 안 꿔줘요. 돈 갚으라는 사람 많은데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파산한 거죠. 이런 사람, 마음이 파산했어요. 가난한 마음, 영혼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사람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죄졌다 그러면 어쩔래 그래요. 나만 졌냐 그래요. 그래 나 죄졌다 어쩔래 그래서요. 뭐 나만 져, 뭐 누구도 지는데, 뭐 어떤 사람은 다윗도 지는데 이럽니다, 여러분.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누가 어쨌든 간에 애통해 하는 거예요. 애통해 하는 거. 애통은요, 가슴을 쥐어짠다 그런 말입니다. 가슴을 쥐어짠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내 죄 때문만이 아니고 내가 죄를 안 졌어도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가족의 죄 때문에, 나라의 죄 때문에 가슴을 쥐어짜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한 적 없으시죠?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인류의 죄 때문에 그 죄 없는 그분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가슴을 쥐어짜고 십자가를 지셨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뭐냐? 주인 앞에 있는 사자와 같아요. 조련사 앞에 사자. 사자가 양을 보면 잡아서 먹어요. 그러나 조련사 앞에서는 그는 사자가 아니에요. 그는 야성이 있어도 조련사 앞에서만큼은 순한 양입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하는 거예요. 온유하는 거. 어린아이가 거인의 안에 있어요. 거인의 품에 있는 어린아이, 거인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해요. 그 거인이 어린아이를 보호합니다. 온유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의에 지르고 목마른 것, 내가 의롭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옳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의롭지 않아요. 그러므로 의에 목말라요. 그러므로 의를 구합니다. 굶은 사람처럼, 사망에서 물을 갈구하는 처럼 의를 구해요. 이 네 가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의에 지르고 목마른, 이것은 뭐냐?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먼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8복은 8개 복인데 이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하나님 앞에서 애통,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 하나님 앞에서의 의에 대한 목마름과 굶주린 태도,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고의 복입니다. 4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질 때에 사람과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4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 태도를 말한 다음에 주님 4가지의 또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의 태도를 4가지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7절부터 12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된 사람의 성품은 긍휼입니다. 인간에 대한 성품이에요. 사랑보다 깊은 게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마음이 찡한 거예요. 그를 볼 때 마음이 찡해요. 그를 볼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실수도 용서하고 잘못도 용서합니다. 지워져요. erase. 사랑의 핵심은 지워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자꾸 되새기고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워주는 마음.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너도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인간을 향한 두 번째 성품은 마음이 청결합니다. 깨끗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더럽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못 보는 것은 내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온갖 더럽고 온갖 추악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창문에 먼지가 가득히 뽀얗게 꼈어요. 창문은 깨끗한데 유리는 깨끗한데 그 창문에 먼지가 뽀얗게 꼈을 때 그 창문을 통해서 밖이 보일까요? 보일 수가 없죠. 창문에 있는 먼지를 다 닦고 깨끗하게 하면 당연히 밖에 있는 모든 그 광경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한 사람, 언어가 정직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이중인격 아닙니다. 이중 언어 쓰지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죠. 화평을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반대가 있죠. 트러블 메이커죠.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트러블이 생겨요.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란이 생겨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분란이 있던 그곳에 그분이 가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갑자기 훈훈해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녹아져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인간의 깊이가 없습니다. 고난이 필요해요. 억울한 일도 당하는 것, 누명도 써보는 것, 고난도 겪어보고 이런 사람에게 성품의 깊이가 있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성품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해주려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 그리고 친구나 가족이나 누구든 간에 그 사람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청결한 사람, 마음이 화평케 하는 사람, 그리고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가운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걸 아는데 우리 가운데 그게 없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데 이 성품대로 사신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8가지 성품이 완전히 매칭이 되고 완전히 함께 있던 분입니다. 그분 안에 다 있었어요. 그분이 성품을 보면 십자가를 질 때도 그랬어요. 제자 앞에 있을 때도 그랬고, 세리들 앞에서도 그랬고, 바리새인 앞에서도 그랬고, 빌라도 앞에서도 그랬고, 누구 앞에서 어떤 환경이든 간에 누구 앞에든 간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그분의 성품은 이 8가지 성품이 완전히 매치된 그 성품이었어요.
누구를 만나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좌절할 거냐 포기할 거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은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의 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나는 몰라,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지 말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요. 어느 순간에 너 변했네 그래요. 나도 내가 변한 것을 깨달아요. 그도 내가 변한 걸 깨달아요. 아니 내가 왜 이럴까? 옛날 같으면 정말 화를 내고 확 뒤집었을 텐데 왜 내가 이렇게 있을까? 왜 내가 욕을 안 할까? 내가 참고 있네. 왜 안 뒤집을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슬 변해지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변하게 될 때, 이런 변화된 사람, 이렇게 예수님에서 변화될 때 예수님 우리에게 별명을 붙여줘요. 그것이 바로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변하게 될 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렇게 성격이 변화될 때 그는 뭐가 된다? 세상의 소금이 된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주변이 썩는데 내 가정이 썩고 사회가 썩다가 갑자기 그렇게 된 사람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기가 안 썩어요. 안 썩는 거예요. 소금을 치면은 썩던 곳이 안 썩잖아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그곳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부패가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맛이 나요. 맛이 없던 가정에 맛이 나요. 맛이 없던 사회에 맛이 나요. 소금은 적은 양입니다. 그러나 적은 양이지만 뿌리지만은 그 음식은요 아주 절묘하고 신비스러운 맛을 창출하게 돼요. 기가 막힌 맛을 창출하게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희망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별명을 줬어요. 소일 뿐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보다 빛이다 이 말이에요. 빛은 비춰집니다. 어떤 빛도 막을 수 없어요. 조금 틈만 있어도 바늘구멍만한 틈이 있어도 빛은 들어가요.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어둠아 물러가라 그래도 어둠이 안 물러가요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려고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는 게 어둠이 나를 그냥 함몰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는 방법은 간단해요. 빛이 오면 어둠은 소리 없이 물러가요. 깜깜한 밤에 전기불을 딱 켜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밝아오는 새벽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동쪽에서 해가 뜨면은 햇살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빛이 오기 시작하려 그러면요 어둠은 알아서 물러갈 준비를 해요. 빛이 오는 것을 어둠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오는 것을 알면은 어둠은 스스로 자기 짐을 챙기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고쳐지는 것은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저나 여러분이가 고민하잖아요.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 올해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자인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를 위해 우리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품고 하늘이 시작했다. 주님, 내 영혼을 고쳐주옵소서. 내 성격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내 화를 다룰 수 없습니다. 내 분노와 불만을 다룰 수 없습니다. 내 원망함, 주님 빼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대신에 주님 내게 마음의 가난함을 주고 온유함을 주시고 애통함을 주옵소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형제자매 가족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깨끗한 마음, 평화를 마음,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마음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이 바라길 축원합니다. 1년 내내 이 가지를 가지고 나갈 때 내년 이맘때 올 말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변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패가 방지돼요. 맛이 달라져요. 어둠이 물러가요. 그럴 때 우리가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해를 향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